안녕하세요. 새롭게 와서 주영훈입니다. 안녕하세요. 송지은입니다. 안녕하세요. 안수지입니다. 오늘 초대 손님은요. 우리 수지, 지은 자매와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로 노래를 아주 잘한다는 점입니다. 네, 맞습니다. 저도 이분 목소리는 정말 많이 들었는데 이렇게 직접 뵙는 건 처음이라 되게 기대가 되는 것 같아요. 네, 이분 찬양 좋아하시는 분들 많은데요. 오랜만에 정말 반가울 것 같습니다. 가수 안수지가 소개하는 가수 김수지 씨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와, 안녕하세요. 아우, 뵙고 싶었어요. 네, 네. 반갑습니다. 네. 아우, 이름이 같아갖고 제가. 아, 그래요. 네. 김수지 자매. 네. 두 분도 우리 수지 자매님의 찬양 좋아하죠? 너무 좋아하죠. 네. 그리고 제 세대 때는 네. 거의 뭐 지금의 이 쪽에서는 거의 아이유급이 있었던 것 와. 같아요. 그래요? 네, 굉장히 인기가 많으셨죠. 그쪽이 어디길래? 아이유였죠. 요쪽, 아, 찬양, 그래요? 찬양 쪽에. 쪽. 네. 어떤 찬양 기억나요? 그 뭐 나나나나나나나 네, 그런 거. 시간을 네, 마음속에. 그거 지금도 축가로 굉장히 많이 부른다고. 네, 네, 그래요? 맞아요, 맞아요. 한수진 안 불러요? 불러야죠. 네. 네. 한번 불러볼까요? 네. 너무 유명한 이런 식으로 시키는 찬양이어가지고. 거예요? 아니 그렇게 연습 많이 해놓고 아니 이렇게 얼렁뚱땅 넘어가려고 그러게 이거 들어오기 전에 엄청 연습했잖아요. 아니 얼렁뚱땅 제가 넘어가려고 솔직히 그러는데. 말하면 들어본 적은 많은데 불러본 적이 없으니까. 네, 기회가 없으셨을 수 굉장히 있죠. 불러보니까 어떻게 하는 은혜롭더라고요. 곡인데요? 네. 어떻게 근데 하는 거? 지은이가 더 잘 알아요. 네네. 우리 같이 들어봐요. 불러볼까요? 제목이 같이. 이 시간 너의 마음속에. 네. 우리 송지은, 안수지, 김수지 셋이? 좋습니다. 셋이서 한번 불러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네. 하나, 둘, 셋, 넷. 이 시간 너의 맘속에 하나님 사랑이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기도해 간절히 소망해 하나님 사랑 가득하기를 하나님은 너를 사랑해 얼마나 너를 사랑하시는지 너를 위해 저 별을 만들고 세상을 만들고 아들을 보냈네 오래전부터 널 위해 준비된 하나님의 크신 사랑 너의 가는 길 주의 사랑 가득하기를 축복해 가득하기를 축복해. 잘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중간에 자신 없었나 봐요. 쑥 볼륨이 줄어들었다가 축복회 때 확 커지네요. 약간 헷갈리는데 쑥 줄이더라고요. 볼륨을 쑥 줄였다가. 조용히 좀 해주세요. 네, 왜요? 진짜. 해피 버스데이 투 해피 버스데이 투 너무 좋습니다. 해피 버스데이 투 랄랄라. 예, 예. 그런 것처럼. 친오빠 같아요. 막 놀리는 네? 친오빠. 아, 난 못 너무 좋아해 살겠습니다. 너무 좋아. 어때 잘 지내셨어요? 네, 건강하게 잘 지냈습니다. 예, 그동안 이제 뭐 찬양사역자로 활동하시다가 네. 어떻게 지내나 궁금했는데 네. 심리 상담가로 네, 네, 변신하셨어요? 맞습니다. 지금은 상담도 함께 하고 있고요. 예. 사역도 하면서 평일에는 상담도 하고 그렇게 예. 지내고 있어요. 아, 어떻게 뭐 공부를 따로 하신 거예요? 네, 저는 2022년도에 대학원 이제 상담 전공하는 대학원 가서요 공부하고 졸업했고 지금은 이제 심리 상담가로 학교에서 아이들 만나면서 상담하고 있고요. 또 예. 병원에서 환자분들 또는 아. 환자분의 보호자분들 상담 필요하신 분들 상담하면서 지내고 있어요. 아, 그동안 멜로디도 네. 우리를 위로해 주셨는데 네, 이제는 이렇게 직접 대화를 통해서 네, 위로를 주시고 평안을 주시는 네, 일을 하고 계시군요. 맞습니다. 그 인터뷰를 보니까 네. 태어날 때도 기도로 태어났다. 기도로 태어났다. 네, 이렇게 그쵸. 간증해 주셨더라고요. 저희 엄마는 모태신앙이셔서 네. 저희 엄마는 계속 교회 열심히 다니는 신앙인이셨고 예. 저희 아빠는 저희 엄마랑 같은 동네에서 자란 동네 오빠였는데 네. 굉장히 독실한 불교 집안에서 자라셨거든요. 예. 그래서 저희 아빠 집안에서 세운 절이 있었어요. 그래서 절에서 이렇게 사주단지 모시고 이렇게 불공 드리고 하는 집안이셨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두 분이 결혼하시고 서울 올라오셔서 주변에 아무도 없이 이제 생활을 하신 거죠. 제가 첫 아이인데 저 임신을 하신 거예요. 네.
근데 그때가 이제 저희 엄마 아빠 20대신 거죠. 아직 네. 너무 어린 나이셨는데 이제 두 분이 사이가 참 좋으신데 주일마다 싸우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엄마는 같이 교회 교회 가자고 가자. 하고 예. 아빠는 네가 교회 다니는 거 괜찮은데 나한테 다 가자고는 하지 마. 그것 때문에 이제 싸우신 거죠. 그러다가 이제 엄마가 배가 불러오시고 근데 그때 너무 가난하셨던 거예요. 왜냐면 아빠가 이제 그 전에 하시던 일을 그만두시고 군대 갔다 오셔서 새로운 기술을 배우고 계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뭐 돈을 많이 받지도 못하죠. 인턴 같은 거니까요. 그러니까 어렵게 생활을 하시니까 엄마가 병원에 갈 엄두가 안 나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일지마키 동네 조산원 가셔서 산파 할머니한테 할머니 나 배 아프면 여기 올 거예요. 우리 애기 받아주세요. 얘기를 해놓은 상태였죠. 근데 10달이 돼도 진통이 없더래요. 그러니까 엄마는 그냥 기도하면서 기다리고 11달이 돼도 진통이 없으니까 할머니가 찾아오셔서 너 그러다 죽는다고 병원 가라고 하고 엄마는 아빠 식사를 차려드리고 나면 본인이 삼시세끼 먹을 쌀이 마땅히 없으셨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렇게 어려우니까 병원에 갈 엄두가 안 나신 거죠. 그러니까 그냥 기도하면서 기다리셨대요. 근데 12달 되던 달에 이제 진통이 오신 거예요. 그래서 산파 할머니 찾아봐서 이제 들어 누우셨는데 이틀이 지나도 진통만 계속되고 아이가 나올 기미가 안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할머니는 막 너 이러다 죽는다 그러고 엄마는 계속 기도하면서 버티고 그런데도 아빠는 직장에 가셔야 되는 거죠. 그때는 주 6일 근무할 때잖아요. 그러니까 엄마 그냥 그런 모습을 보지만 아빠는 출근을 하셨는데 할머니가 보니까 엄마가 죽을 것 같으신 거죠. 막 눈이 횟가닥 돌아가시고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할머니가 아빠한테 전화해서 아무래도 네 마누라 죽을 것 같아. 빨리 오라 그래서 아빠가 오셔서 할머니가 이제 양반다리에서 앉히시고 그 무릎 위에 엄마 머리를 이렇게 올려놓으신 거예요. 근데 엄마가 기억하는 그 상황은 그냥 너무 기운이 없어서 눈을 감고 있는데 뭐가 뜨거운 게 얼굴에 뚝뚝 떨어지더래요. 그래서 이러고 쳐다보니까 저희 아빠가 좀 눈이 크고 부리부리하게 생기셨거든요. 근데 저희 아빠가 닭똥 같은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뭐라고 중얼중얼 하시더래요. 그래서 여보 뭐해? 그러는데 그냥 아기가 쑥 나왔다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나중에 물어봤대요. 아빠한테. 그때 뭐라고 중얼거렸어? 그랬더니 아빠가 하는 말이 내가 태어나서 처음으로 기도라는 걸 해봤다. 진짜 네가 죽을 것 같아서 뭐라고 기도했어? 하니까 하나님, 내가 하나님 잘 모르지만 우리 와이프만 살려주시면 제가 죽을 때까지 하나님께 의리를 지키겠습니다. 라고 기도하셨대요. 그러니까 그냥 제가 쓱 나왔다는 거죠. 그래서 태어났는데 아기가 안 우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미 엄마 뱃속에서 자란 거죠. 그러니까 머리도 이렇게 덥수룩하게 자라고요. 태변을 봐가지고 몸도 시커멓게 똥똥 올라가지고 냄새도 엄청 나고 그리고 이제 여기 기도가 막혀서 울지를 않는 거예요. 아무리 닦고 씻겨도. 그래서 할머니가 얘 죽었다고 이렇게 포대기로 들들들 말아서 이렇게 밀어놓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가 뻑뻑뻑 기어가서 다시 끌어다가 씻기고 목구멍 파고 하면서 할머니한테 얘 아무래도 여기 막힌 것 같으니까 코랑 입이랑 물고 쭉 세게 좀 빨아달라고. 그러니까 할머니가 몇 번 해주시니까 여기 깊이 있던 게 뽕 빠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살아났죠. 어머나. 네, 그래서 그 냄새가 2-3달 동안 안 빠졌대요. 시커멓게 독이 올라가지고. 아버지는 어떻게 그때 그 기도한 약속 지키셨어요? 그럼요. 그래서 저희 아빠가 예전에 가수 생활도 잠깐 하셨었거든요. 그래요? 네, 군대 가기 전에. 또 그 영향을 받으셨구나. 네, 그래서 노래를 굉장히 잘하세요. 그래서 코로나 직전까지 이제 코로나 때문에 성가대가 없어지긴 했는데 그 직전까지 테너로 열심히 노래하셨죠. 네. 그 어머니의 신앙을 잘 물려받으셔가지고 네. 이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찬양 사역자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맞아요. 되셨다고 또 맞아요. 고백하셨어요. 맞아요. 하나님 그렇게 좋아지신 계기가 또 있을까요? 저는 모태신앙이잖아요. 그러니까 전 교회 가는 걸 정말 좋아했거든요. 저 아직도 기억이 나요. 5살 때 너무 눈이 많이 와서 엄마가 교회 가지 말라고 미끄러우니까 했는데 간다고 바닥바닥 우겨서 모자 쓰고 장갑 끼고 옷을 단단히 입고 혼자 교회를 갔어요. 근데 정말 많이 넘어졌거든요. 그래서 교회에 도착했는데 손이 이렇게 굳어서
이게 펴지지가 않는 거예요. 얼어가지고. 너무 추워서. 선생님이 계속 주물러주고 난로에 이렇게 해도 손이 안 움직였어요. 너무 아파서 계속 물고. 네. 그러면서도 교회 가는 게 너무 즐거웠던 거예요. 어. 그렇게 예배 드리는 거 좋아하고 하나님을 사랑했지만 그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셨죠. 나의 하나님이 아닌 거예요. 성경 안의 하나님이시지 김수지 내 인생의 하나님은 아니셨던 거죠. 근데 고등학교 2학년 때 수련회, 여름 수련회 가서 성령 불 받고 방언의 은사 받고 막 밤새 기도하고 네. 막 주여 주여 외치고 하면서 정말 우리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신 거죠. 성경 안에 있는 하나님이 김수지 인생의 하나님이 되신 거예요. 네. 그래서 그 경험을 하고 나서 그 이후에는 정말 많이 바뀌었죠. 그래서 노방전도 하고 산기도 다니고 네, 그리고 막 이렇게 뭐 사람들을 만나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자꾸 이제 제가 말씀 얘기하고 하나님 얘기하고 이러니까 사람들이 너 너무 선생님 같아 이렇게 얘기하고 이제 그렇게 뜨거운 이제 그 신앙을 갖게 된 거죠. 그래서 전 진짜 목사님이 되거나 전도사님이 되거나 선교사가 돼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게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엄마 아빠가 너무 반대를 하시는 거예요. 굉장히 의외였어요. 의외다. 엄마 말로는 아들이 제 동생이 남동생인데 네 동생이 목사하겠다 그러면 너무 좋은데 네가 하는 건 싫다고. 너 너무 고생해서 싫다고. 그 길이 너무 힘들다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내가 도대체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지? 라고 고민하고 기도할 때 제가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 곡을 썼거든요. 네, 그래서 저한테 주신 재능이 음악인 거예요. 그래서 그래 그러면 나는 음악 곡을 쓰고 노래하고 그때 딱 제가 이제 알게 됐던 팀들이 주찬양 선교단, 옹기장이 이런 팀들을 알게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래 이분들처럼 나도 찬양 사역하는 사람이 돼야겠다 생각하고 이제 사역자가 되려고 이제 기도하고 준비를 한 거죠. 그러면 그 이후에 이제 찬양 사역자가 되겠다라고 네. 한 뒤로 어떤 변화들이 이제 삶에 찾아오신 거예요? 어떤 일단 뭐 곡을 이제 계속 쓴 거죠. 곡을 쓰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산기도도 다녔다 그랬잖아요. 네. 그럼 가서 막 돌 붙들고 그때는 그게 되게 많이 흔한 맞아요. 기도의 형태였어요. 그래서 네. 세검정 위에 가면은 산기도하는 기도원들이 있었거든요. 네. 거기 가서 나무 붙들고 기도하고 새벽에 그랬어요. 그러면 나무야 너는 알지 하나님께서 너의 창조주가 되신 걸. 근데 저 사람들은 그걸 몰라. 울면서 기도하고 바위야 너는 알지 이러면서 기도하고 막 이랬어요. 근데 이제 그렇게 하면서 제가 느낀 것들을 가사로 쓰고 곡을 붙이고 그러면서 이제 소리의 3집에 들어보겠니란 곡이랑 나머지 곡을 세 곡을 총 드렸거든요. 근데 그 중에 들어보겠니를 제가 부르게 되면서 사역을 시작하게 되고 그리고 이제 그해 9월 달에 제 1집 제가 하나님을 느낌이란 1집이 나오고 그러면서 본격적으로 사역을 시작하게 된 거죠. 그게 몇 네. 살 때예요? 그게 대학교 2학년 때. 네, 그래요? 22살. 한번 들어보고 이럴 싶어요. 때요. 어떤 곡인지 한번 들어볼까요? 하나님을 느낌. 하나님을 느낌. 이 노래는 참 재밌는 게 제가 산기도 가서 주야 하면서 쓴 가사인데 곡은 굉장히 상큼해요. 근데 소리를 지르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전 제가 볼 때 네. 이미지가 주여 이건가? 주여 이러실 것 같거든요. 막 주야가 아니라 그러니까요. 되게 이미지가 막 네. 근데 본인은- 그때는 그냥 막 주여 주여 하면서 기도했죠. 그래요? 저 죄송한데 주여 삼창 하실 수 있어요? 지금? 상상이 안 돼서 지금은 잘 못하는 것 같아요. 예. 이제 근데 그때 묵상기도 소리 질렀던 거죠? 네, 그렇죠. 예. 그렇게 가사를 썼는데 곡은 하늘의 새들과 땅의 나무 물속의 고기와 산의 바위 세상의 모든 만물들은 하나님 계심을 알고 있어 뭐 이런 노래예요. 아주 파릇파릇한 요거 새로 내셔야겠는데요? 이게 그 주여 삼창하고 만드신 거고요. 되게 곡이 안 어울리네요. 주여 삼창하고 그러니까요. 산기도하고는 안 어울리는 산속에서 주여 삼창하고 만든 멜로디 같지 않은데 이런 주일학교 이렇게 하다가 봉사 네, 끝나고 맞아요. 집에 가는 길에 만드셨을 것 제가 같은데. 꽤 오랫동안 유년부 뭐 중고등부 성가대 지휘를 하기도 그렇죠. 했거든요. 그때 같이 부르기도 하고 했으니까요. 그렇죠. 네. 저는 늘 가사를 먼저 쓰기 때문에 네. 그때 가사 쓰고 나중에 곡을 붙인 거죠. 네. 네. 아유, 참 멜로디가 좋아요. 근데 이제 그 후에 찬양 사역자 활동하시면서 좀 네. 인기 찬양 사역자로 활동을 하시면서 또 좀 고민이 많으셨나 봐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제가 아까 대학교 2학년이라 그랬잖아요. 네. 그럼 20대 초반에
되게 어린 여성 사역자란 말이죠. 네. 근데 그런 어린 솔로 여성 사역자가 거의 없던 시대였어요. 예. 그러니까 이제 선배 사역자들은 쟤는 훈련이 아직 덜 되지 않았니? 라는 우려도 있으셨고 그리고 제 1집 자켓 사진이 이렇게 하얀 바탕에 제가 맨발로 이렇게 긴 바지에 맨발로 이렇게 찍은 사진이거든요. 앉아서. 네. 근데 그게 이제 발매가 됐을 때 네. 어린 친구들은 너무 좋아하는데 네. 교회 장로님들이나 이런 또 분들은 십자고. 맨살을 들어야 돼요. 그때가 저걸 그런 정말 내가 얘기하는 게 시절이었구나. 제발 기독교는 이슬람을 욕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뭐가 다른지 모르겠어. 아니 나 진짜로 맨살 드러냈다고 화내고 솔직히 아직도 그런 문화가 있잖아요. 이게 막 맨발이라고. 누가 그것 짧은 치마 입고 때문에. 오거나 네, 맞아요. 남자인데 반바지 입고 교회 오면 엄청 맞아요. 욕하시잖아요. 이슬람을 왜 욕하냐고. 맞아요. 아니 뭐 히잡 쓴 사람 욕하지 말아야지. 아니 그쵸 그게 지금 말이나 됩니까 그게? 맞아요. 그때는 그랬어요. 왜냐면 그때는 교회 안에서 드럼 연주도 이렇게 막 금기시하고 이럴 맞아요. 때였잖아요. 저희 아버지는 그랬어요. 맞아요. 네. 그래서 이렇게 되게 양가적인 거죠. 네. 근데 이제 어린 친구들은 자기 또래의 자기네들의 문화와 비슷한 찬양이 나온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아이들, 뭐 청년들은 너무너무 좋은 거죠. 문화를 네. 공유하면서. 네. 그래서 정말 집회를 많이 다녔죠. 음. 이렇게 캠프도 많이 가고. 그러다 보면 제 안에 있는 고민은 뭐냐면 제가 네. 성령에 불받고 굉장히 이제 보수적인 신앙관을 가지고 있었단 말이에요. 네, 네. 그런데 가면은 막 언니 누나 그러면서 사인해 주세요, 사진 찍어 주세요 네.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네, 네. 그럼 제 안에 늘 갈등이 있는 거죠. 나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이고 찬양하고 예배하러 왔는데 내가 사인을 해줘도 되는 건가? 내가 같이 사진을 찍어도 되는 건가? 근데 이거를 거절하는 게 맞는 건가? 이런 고민이 항상 있는 거예요. 갈등이 있고 그리고 이제 더 갈등이 심화되는 건 네. 예배 시간에 예배 드리고 있는데 뒤에서 콕콕 찔러요. 그래서 네. 사인해 주세요 이러면 지금 예배 시간인데? 지금 예배 시간이니까 나중에 얘기해 주세요. 그러면은 걔네들 또 상처받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저에겐 참 어려움이었어요. 살보였다고 뭐라고 한 장로님이랑 뭐가 달라요? 그렇지 않아. 살보였다고 뭐한 장로님을 왜 욕해요? 본인도 약간 지금 이런 거 답답한 건 똑같잖아요. 맞아요. 그때는 그 20대 예배 시간 사인을 초반에 받을 수도 있지. 맞아요. 이렇게 콱막 수가. 그때는 정말 보수적이었어요. 그래서 이게 내가 사역자인가 CCM 아티스트인가에 대한 개념이 네. 제 안에 정립이 안 돼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제 사역을 계속 하다 보니까 이제 그런 제의들도 들어온단 말이죠. 목사님들이 이렇게 조찬 기도회를 많이 예, 예. 하셨어요. 그러면 조찬 기도회 할 때 이제 끝나고 식사하시잖아요. 네. 네. 그때 와서 노래를 좀 해달라는 거예요. 네. 찬양을. 예. 식사하시는 동안. 식사는 그건? 뭐 디너쇼도 아니고 아니 브레포스트 쇼? 한국하고 식사가 아니고 식사는 계속 동안? 네, 그러니까 예배 끝나고 심수봉이요? 식사. 심수봉도 아니지 죄송합니다. 아침에 누가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그게 제 안에 너무 이제 어려움인 거죠. 네. 정중히 거절을 하긴 했지만, 네. 내가 어떤 기능을 하고 있는 건가? 내가 진짜 지금 하고 있는 게 사역의 영역이 어디까지인가라는 고민이 있는 거죠. 그리고 그 당시에 금강산 투어가 굉장히 활성화돼 있을 때였어요. 네. 크루즈 여행 가고. 네. 근데 또 어떤 분들이 연락 오셔서 목사님들께서 크루즈를 빌려서 금강산까지 거기 와서 좀 노래를 그런 성회가 들어오면 제가 그것도 이제 정중히 이제 거절했지만 네. 너무 이제 심리적으로 이제 좀 어려운 이해가 거죠. 되네요. 네. 그래서 금강산에서 좀 이해가 되네. 네. 그런 제안이 그래서- 얼마나 네, 많으셨을까요? 네, 맞아요. 그래서 그런 시간들을 이제 제가 12년 쭉 사역을 하면서 예. 이제 그런 거에서 갈등이 너무 컸죠. 그리고 제가 늘 기도했던 게 그거거든요. 제가 사역을 시작할 때 정말 물 흐르듯이 하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게 하셨으니 제가 그만둬야 할 때도 저한테 사인을 달라고. 네. 내가 인간적인 욕심에 계속 붙들고 이렇게 지리지리 가지 않게 내려놓을 수 있게 사인을 달라고. 그럼 제가 욕심 버리고 다 내려놓겠다고 기도를 늘 했어요. 네. 근데 이제 그 금강산 사건이나 주창기도의 사건이 그럴 때마다 하나님, 제가 이렇게 혼란스러운데 이게 하나님 사인일까요? 제가 내려놔야 할 때일까요? 늘 고민을 했는데 이제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던 게 네. 그때도 굉장히 큰 교회에서 목사님들이 굉장히 많은 목사님들이 모이셔서 예배를 드리는 시간이었어요.
근데 와서 이제 두 곡을 불러달라고 저희 이제 시아버님께서 목사님이시거든요. 그러니까 시아버님께서 부탁을 하셔서 이제 가서 헌금송을 하는데 첫 번째 곡을 할 동안 이제 헌금 시간이니까요. 막 웅성웅성하죠. 그리고 이제 두 번째 곡을 딱 하는데 이제 그 진행 이제 예배 사회를 보시던 목사님께서 저는 노래를 하고 있는데 목사님들 나오셔서 사진 찍읍시다 이러시는 거예요. 저는 노래하고 있고 제 뒤에서 이렇게 서가지고 사진을 찍고 그러면서 제가 이렇게 정내미가 뚝 떨어지죠. 정말. 그러니까 그때 저희 남편이 같이 가서 제 피아노 반주를 해줬거든요. 근데 저희 남편이 나한테 여보 나는 이게 이제 사역을 내려놔야 될 때가 아닌가라는 마음이 들었어. 이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사인을 주신 걸까? 그러면서 우리 좀 기도해 보자. 그리고 이렇게 기도를 하다가 그래 우리 잠시 내려놓자. 이게 이렇게 마음이 혼란스럽고 힘든데 계속 찬양하고 사람들을 만나고 하는 거는 아닌 것 같아. 그래서 그 해가 2006년도였는데 제가 2007년도까지 이제 스케줄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매니저 오빠한테 말해서 2006년도 12월 31일까지 사역을 감당하고 2007년도부터는 사역을 다 내려놓겠다 이야기를 하고 이제 그때 사역을 내려놨죠. 내려놓고 그러면은 미국에 가신 거예요? 네, 2년 동안은 남편 사업을 좀 같이 도왔어요. 저는 오랜 시간 동안 사역을 했잖아요. 근데 이게 사실 노래하고 찬양하는 일이지만 결국에 사람을 만나는 일이거든요. 뭐 개인 대 다수, 개인 대 개인으로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람이라는 존재가 너무 더 깊이 알고 싶은 거죠. 더 신비롭고 하나님은 왜 인간을 그렇게 사랑하실까라는 의문도 들고 하면서 이제 남편한테 심리학 공부하고 싶다는 얘기를 종종 했었어요. 근데 이제 남편이 너 나이 더 들면 공부 못해. 그러면서 할 거면 지금 해. 그러면서 미국 가서 공부했으면 좋겠다고. 그래서 2009년도에 이제 유학을 갔죠. 혼자 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은 한두 달에 한 번씩 들어오고 남편 일이 미국에서도 사업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미국에서 남편 들어오고 왔다 갔다 하고 남편은 한국에서 저희 엄마 아빠랑 같이 살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저희 엄마가 다 안전장치 케어해 하나 걸어놓고 갔네요. 난 또 이렇게 부인 또 보내주고 나가지 아싸 하고 올 줄 알았더니 안전장치를 그냥 나름 또 이렇게 그러니까 저는 딴짓 못하게 해놓고. 네, 저희 엄마가 다 케어해 주시니까 저는 마음이 편하죠. 네. 그리고 이제 저는 공부하고 이제 남편 나 이제 갈게. 안 돼. 나 지금 시험 기간이니까 시험 끝나고 와. 그러면 이제 남편 오고 그렇게 해서 이제 학부를 다시 다닌 거죠. 심리학을. 네. 근데 미국에 가신 것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다라고 해주셔서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네. 왜냐하면 아까 제가 사회생활을 안 해봤다고 얘기했잖아요. 네. 사실 그 당시만 해도 저희 국민의 25%가 기독교인이다라는 통계가 있었거든요. 네. 지금은 뭐 많이 더 줄어들었지만 근데 사실 저에게는 99%가 기독교인이었어요. 전 친구도 기독교인이고 제 주변은 다 기독교인이잖아요. 그런데 유학을 가서 보니까 대부분이 다 기독교인이 아닌 거예요. 네. 그러면 유학생들과도 이렇게 교제를 하는데 그들과 저는 똑같이 한국어를 쓰잖아요. 근데 다른 말을 하고 있는 것 같은 거예요. 그렇죠. 문화가 너무너무 달라요. 그렇죠. 뭐 그들이 이제 뭐 한국 음식이 먹고 싶어서 뭔가 커뮤니티가 필요해서 교회를 나가는 친구들도 있었지만 그들이 원하는 건 뭐 인간 관계였지 믿음은 아니었단 말이죠. 네. 그러니까 여전히 그들은 그들의 언어, 그들의 문화 안에 있어요. 그런 친구들을 경험하면서 제 지경이 확 넓어지는 경험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제가 정말 좋아하던 본 해퍼 목사님의 책 중에 그런 구절이 나왔어요. 존 루터가 거룩을 찾아서 수도원에 들어갔을 때 그 안에서도 세속을 발견했고 그가 다시 세상에 나왔을 때 세상 안에서도 거룩을 발견했다라는 구절이 있었는데 그 구절이 정말 가슴에 와닿고 제 구절이 된 거죠. 네, 하나님께서는 교회의 울타리 안에만 있는 우리만 사랑하시는 게 아니라 그렇죠. 온 인류를 사랑하시잖아요. 동일한 은혜, 보편적인 은혜를 주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그래 내가 사랑하고 내가 위로해야 할 사람은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 뿐만 아니라 이 모두겠구나라는 생각을 그때 갖게 된 거죠. 잘 가졌네요. 의미가 네. 있네요. 그러니까 오히려 또 그러니까 늘 이렇게 갖춰진 세상을 보다가 맞아요. 띄어버린 거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세상을 더 넓게 볼 수 있고 네. 다양한 세상의 시각을 가질 수 있는 눈이 열린 거네요. 맞아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셨던 그 보수적인 네네. 그 보수성이 많이 깨어진 거죠. 그래요? 네. 어느 정도 깨졌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일단 그래 나는 CCM 아티스트로서 음악이라는 건
유니버설 랭귀지잖아요. 예. 모두에게 보편적인 문화란 말이죠. 그러니까 내가 말하고 있는 게 내 노래가 혹여 하나님, 예수님, 성령이라는 단어가 들어가지 않아도 그 안에 나의 크리스찬 마인드를 담고 있으면 그것도 큰 영역의 CCM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런 영역, 그래서 나는 찬양 사역자, 예배자이기도 하지만 나는 하나님을 노래하는 음악인, 아티스트이기도 한 거죠. 네. 네. 그렇게 바뀌었어요. 예. 멋있어. 근데 미국에서 이제 심리학을 공부하셨어요. 네. 심리학을 공부하셔서 이제 뭐 상담가 특별히 뭐 그 길을 택하신 이유가 있었을까요? 사실 심리학을 공부할 땐 그냥 공부가 재밌어서 한 거예요. 아, 심리학 공부가 재밌었어요? 네. 네. 그래서 그냥 공부 마치고 와서 다시 곡 쓰면서 이제 2019년도에는 6집도 나오고 네. 이렇게 다시 사역을 시작했단 말이죠. 예. 그런데 사역을 다시 하다 보니까 이제 그 사이에 제가 나이가 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저한테 누나 언니 하던 분들이 이제 교회에 이제 중요 직책을 맡는 어른들이 된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분들을 이제 뭐 현장에서 만나고 할 때 간혹가다 저한테 제가 심리학을 공부했다고 하니 네. 마치 제가 사람을 잘 알 거라고 생각하셔서 네. 상담을 신청하고 예. 고민을 털어놓는데 또 하나도 모르거든요. 그냥 심리학을 공부한 것 뿐인 거예요. 그래, 영어를 갖고 나와도 영어 못하는 사람 많아요. 뭐 심리학 나온다고 다 상담 아니에요. 그쵸. 네. 그리고 사실 상담이라는 게 뭐 신앙 상담하지만 상담은 정말 전문적으로 공부를 해야 하는 분야이기도 예,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이제는 내가 나이가 들었고 나의 사역의 지경을 넓히는 의미에서 상담을 공부해야 하는 것 아닌가? 하나님께서 날 꽁으로 심리학을 공부시키신 게 아닌가 봐라는 네. 생각이 든 거죠. 예. 그래서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기도를 계속 했어요. 하나님, 정말 제가 나이도 들었는데 제가 상담을 다시 공부하는 게 맞을까요? 맞다면 응답을 좀 주세요라고 기도를 하는데 그때 제가 어떤 기독교 방송 모 프로그램 때문에 수원에 있는 어느 교회를 가서 이제 촬영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네. 예배당에 다 불이 꺼져 있고 무대에만 조명이 켜져 있고 저는 이제 뒤쪽에서 기도를 하고 있는데 이 기도를 한 거죠. 하나님, 저 이제 그때가 여름이었는데 제가 공부하는 게 맞는 걸까요? 정말 해도 될까요? 라고 막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귀에서 굉음이 막 들리면서 이명 혹시 들어보셨어요? 끙한 소리가 들리면서 Why not? 하는 소리가 들린 거예요. 영어로다가. 왜냐면 유학생이니까. 심리학을 미국에서 했으니까. 미국에서 했으니까. 그래서 네. 저 그럼 고 합니다. 저 네. 진짜 준비할 거예요. 그래서 막 서치하고 하다 보니까 이제 제가 졸업한 학교가 팡 뜨는 거죠. 그 전까지는 저는 그 학교에 그 과가 있는지도 몰랐거든요. 그래서 급하게 준비해서 원서 넣고 면접 보고 시험 보고 해서 그 다음에 이제 석사를 시작하게 된 거예요. 예. 네. 공부가 적성에 좀 맞던가요? 상담은요. 어렵던가요? 저는 상담가는 요즘에는 이제 저는 이제 졸업하고 이제 상담을 하고 있지만 네. 사실 그 공부를 시작했을 제 나이가 이제 막 50이 시작될 때였어요. 예. 그러면 아마 제 나이 또래의 여성분들은 많이 공감을 하실 텐데요. 제가 느끼는 제 나이와 사회에서 규정하는 제 나이의 간극이 꽤 커요. 그럼요. 예. 네. 게다가 심하게 동안이시고요. 네. 너무 동안이시니까. 감사합니다. 네. 선수 같은 여자. 네. 되게 닮았죠? 예. 네. 그리고 갱년기도 시작된단 말이죠. 예, 예. 그러면 우울감도 깊어질 수 있고 그렇죠. 업앤다운도 있고 다양한 경험을 해요. 예. 그러니까 저에게도 당연히 그런 게 있었어요. 제 주변의 친구들이나 보면 내가 이제 다시 뭔가를 해보려고 하면 그들이 나를 써주지 않아. 경력이 단절돼. 뭐 아이가 있는 분들은 아이들이 커서 장성해서 나가면서 허탈감을 느끼거나 그래요. 너무 다양한 감정을 느껴요. 근데 이 심리학, 그러니까 상담학을 공부하면서 저는 저의 그러한 문제들이 하나하나 해결이 됐어요. 스스로 공부한 내용이 나에게 네. 적용이 네. 돼서. 자기 성찰이 일어나고 예. 내가 내 감정을 들여다보게 되고 그러면서 내가 조금 더 자유로워지고 내담자를 만나고 내담자를 만나서 그들의 고민을 함께 나누고 그들이 길을 찾아가는 걸 돕고 하면서 또 자기 성찰이 일어나고 그런 경험들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상담사는 구도자 같다는 생각을 해요. 끊임없이 자기를 돌아보고 우리 말로는 이제 순례자처럼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을 조금 더 건강하게 단단하게 걸어갈 수 있게 하는 것 같아요. 네. 그럼 어느 정도 원래는 그 심리 상담하시는 분들이 스스로 회복부터 한다고 네. 하는데 그럼 네. 회복이 스스로도 좀 되신 거예요? 그럼요. 제가 공부하는 2년 내내 이 나이에 대한
그러니까 이제 나이가 들어서 오는 그 갭에 대한 그 거리감, 그거에 대해서 많이 고민하고 선생님들과도 같이 나누고 나를 들여다보고 했거든요. 네. 그래서 그 부분이 많이 회복이 됐어요. 아. 그래서 지금은 많이 편안하죠, 마음이. 예. 네. 학창 시절에 어땠는데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일단 나이 듦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 같아요. 아. 그리고 저는 아이가 없거든요. 네. 그러니까 저는 제가 나이 들었다는 걸 바라볼 그 기준이 없는 거예요. 제가 엄마 아빠랑 같이 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집에서 제가 막내란 말이에요. 우리 엄마는 아직도 야 네가 뭘 할 줄 알아 나와 그러면서 설거지 하시고 그러시는데 우연히 얘기하다 보면 제 친구들 애들이 막 대학 졸업했다 그러면 우리가 그 나이야? 이렇게 깜짝깜짝 놀라게 그렇죠. 애가 되고. 없으면 그럴 수 있어요. 네. 맞아요. 그리고 사역을 하면 저는 예전에 늘 청년들을 만나고 청소년들을 만났는데 이제는 장년들을 만나고 청소년과 청년을 만날 길들이 점점 없어지고 네. 이런 것에도 또 이제 와 내가 나이가 들었구나. 나의 지경이 점점 좁아지는 건가? 라는 불안도 들죠. 네. 그러니까 이 불안과 이 혼란과 이런 것들이 계속 있었던 건데 이런 걸 받아들이고 나이 들면 인정하고 우리 엄마 아빠의 나이 듦도 사실 받아들이기가 어려웠어요. 맞아요. 맞아요. 엄마 그게 아빠가 없긴 계속 해요. 노쇠해 가는 게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우리 엄마 아빠는 언제나 내 보호자였는데 이젠 내가 보호자잖아요. 근데 이런 부분들을 해결해 가는 게 저의 공부 기간 동안 일어난 거죠. 저는 또 하나 궁금한 게 요즘 이제 상담 요청하시는 분들 중에 어떤 종류의 상담이 많은지 궁금해요. 뭘 고민하고 계실까? 일단 제가 저희 학교에서 상담하고 있다고 했잖아요. 그러면은 그 상담실을 찾는 친구들은 저희 학교 학부생부터 박사과정 하는 분들까지가 오시는 거예요. 네. 그러면 굉장히 똑똑한 친구들이거든요. 우리나라 3대 대학 중에 하나니까 얼마나 똑똑한 사람들이겠어요. 예. 그런데 그렇게 불안이 많아요. 그래요. 우울도 깊어요. 예, 그런 친구들이 와요. 그러면은 함께 상담을 하면서 내가 왜 우울한지, 내가 왜 불안한지 이런 거를 탐색해 가는 거죠. 그러니까 정말 똑똑한 아이들인데 본인의 감정이 뭔지 잘 몰라요. 본인이 뭘 원하는지, 본인의 결핍이 뭔지 잘 몰라요. 네. 그러면 크리스천과 넌 크리스천의 그런 불안과 이런 것들을 대하는 태도가 다른가요? 일단 넌 크리스천과 크리스천을 구분해서 제가 상담하진 않아요. 왜냐하면 저는 일반 상담사니까. 그런데 제가 공부할 때 저희 교수님이 어떤 말씀을 하셨냐면 기독교인인 상담사는 기독교의 그 우리의 신앙과 그리고 상담의 기술과 이론을 연결하는 사람이다. H라고 해요. 그래서 너희는 H를 반드시 기억해야 한다라는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러면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내담자들이 본인을 몰라요. 본인의 욕구와 본인의 결핍을 모른단 말이죠. 그러면 그거를 들어가서 자기 성찰이 일어나고 내가 이렇게 했기 때문에 내가 결국에 비어있는 나여서 내가 나와 관계를 못 맺는 거예요. 그러니까 타인과도 관계를 잘 못 맺는 거죠. 그걸 발견하면서 자신이 이래서 이렇게 행동했구나, 이래서 상처받았구나 라는 걸 알게 되는 건데요. 기독교인인 내담자는 거기서 한 단계 더 나아가죠. 왜냐하면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들에게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부분을 회복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런 차이점이 있어요. 저는 또 하나 궁금한 게 있는데 궁금한 게 왜 이렇게 많은 거예요? 상담받아. 네, 그러니까요. 요즘에 막 인스타그램이나 유튜브 이런 데 보면은 나를 힘들게 하는 그런 관계를 끊어내라, 손절, 맞아. 그런 것들을 해라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네, 굉장히 네. 많더라고요. 강사들이. 근데 손절? 근데 그렇게 되면은 점점 개인주의가 될 것 같은 거예요. 나를 불편하게 하는 모든 것들은 다 버리는. 네. 그러니까 그런 이 시대 상황을 어떻게 보시는지 저는 궁금하더라고요. 맞아요. 그게 저도 생각해 보면 실제로 그런 내담자들 많거든요. 젊은 친구들일수록. 이들은 사람과 관계를 맺는 게 굉장히 인스턴트적이에요. 왜냐하면 우리 SNS 다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너무 쉽게 상대를 알았다고 생각해서 팔로우하고 팔로잉 하면은 친구가 되는 거죠. 네. 그랬다가 이 사람이 나를 조금만 불편하게 하면 언팔하면서 관계가 끝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너무 피상적인 관계를 계속 맺고 있는 거죠. 근데 여기서 오는 문제가 뭐냐면 관계를 맺는 법을 배울 수가 없어요. 우리가 관계를 맺는다는 건
좋기도 하지만 때때로 갈등이 있으면 서로 맞춰가고 그 갈등의 고통도 경험하고 그걸 또 뛰어넘어서 그 사람을 이해하고 이런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관계가 깊어지잖아요. 네. 근데 이 경험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관계가 피상적일 수밖에 없고 그래서 더 외로운 거죠. 그리고 그들은 계속 이렇게 타인과의 비교가 너무 쉽기 때문에 쉽게 불안하고 쉽게 절망하고 쉽게 이렇게 좌절을 맛보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손절에 앞서서 정말 중요한 게 아까 제가 잠깐 얘기했던 자기와 관계를 맺는 거예요. 결국에 모든 고민, 불안, 근심, 우울 이게 관계에서 오는 거거든요. 인간은 관계를 맺는 동물이잖아요. 그럼요. 네. 그런데 정작 내 안에 있는 내가 비어 있어서 나와 관계를 못 맺으니까 타인과 관계를 맺을 수도 없고 하나님과의 관계도 건강하게 맺지를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중요한 건 자신을 들여다보고 자신을 알아야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존감 얘기를 많이 하는데 네. 자존감이 높다라는 거의 정의는 다양하겠지만 제 생각에는 본인의 강점과 약점을 잘 알고 있는 게 자존감이 그렇죠. 높은 거라고 생각해요. 만약에 자기를 잘 알고 있으면 누가 나를 막 칭찬해도 우쭐해지지 않아요. 맞아요. 왜냐하면 나는 이런 강점과 약점을 가지고 있는 걸 아니까요. 누가 나를 비난하고 공격해도 상처받지 맞아요. 않나요? 왜냐하면 아, 저 사람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나는 이런 강점이 있어. 맞아, 나 그런 약점을 가진 사람이야 라고 인정할 수 있기 때문에 상처받지 않거든요. 맞아요. 그게 건강한 자아를 갖는 법이에요. 그렇게 하면 타인과도 건강하게 관계를 맺을 수 있게 되는 거죠. 맞아요. 그러면 손절이라는 건 아마 자기를 보호하는 방식이겠지만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자기를 잘 알아야 되고 자기와 관계를 잘 맺어야 되고 그래야 타인과도 건강한 관계를 맺을 수 있기 때문에 무조건 손절을 한다가 아니라 나를 들여다보는 시간을 먼저 갖는 게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예. 네. 아니, 처음에 등장하실 때는 찬양사역자 같았는데 지금 톤을 들으니까 네. 딕션이 완전히 상담사. 상담가 같아요. 예, 연락처 받고 싶어. 오은영 씨 옆에 방 하나 차있으면 딱 해줄 것 같은 아니 그렇죠. 딕션이 딱 생각한 것 같죠. 맞아요, 맞아요. 찬양사역자 이름을 싹 잊어버렸어요. 진짜. 저희 지금 다 빠져들어서 그렇군요. 네. 와, 이게 그러게 말이에요. 없으니까 또 감정 기복 네. 없이 싹 말하니까. 굉장히 잘 어울려. 외국 영화에도 이렇게 상담가들 보면 탁 앉아서 이렇게 경태안경 쓰고 탁 있는 그런 모습이신 것 같아서. 와. 네. 많은 크리스찬들이 또 이런 좀 강박증처럼 내가 네. 이제 하나님께 쓰임 받는다는 것에 대해서 네. 이것이 과연 어떻게 쓰임 받는 것이 옳은지 뭐 이런 고민들이 또 있잖아요. 맞아요. 어떻게 답을 주고 싶으세요? 근데 사실 하나님께 쓰임 받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길을 간다고 얘기를 저도 하고 그런 찬양도 제가 썼거든요. 네. 그런데 제가 존경하는 그 선교사님이 계신데 그분께서 어느 날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본인이 어디 말씀 사역을 갔다가 한 5살 정도 되는 아이가 목사님이라고 하면서 이렇게 그림을 그려서 줬대요. 네네. 근데 정말 삐뚤빼뚤 그린 거죠. 네. 근데 그게 너무 고맙고 예뻐서 아유 고맙다. 아유 좀 이렇게 잘 그렸니? 이러면서 칭찬하고 이 목사님은 1년에 한 번씩 성경책을 사시거든요. 예. 왜냐하면 너덜너덜해지셔가지고 네. 매년마다 새로 사시는데 이게 그래도 보관을 잘 하시기 위해서 그 처음 사면은 이렇게 딱딱한 종이 그 박스에 박스. 들어있잖아요. 그 안에다 늘 보관을 하고 가지고 다니세요. 예. 근데 그 박스 안에다 이 그림을 붙여 놓으셨대요. 예. 그러면서 그걸 볼 때마다 하나님의 마음을 떠올리신대요.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신다.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이 일을 한다라고 하지만 사실은 우리가 하는 일은 이 그림 같다는 거죠. 내가 정말 뭘 잘하고 대단하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엔 이 삐뚤빼뚤한 그림이랑 똑같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유 고맙다. 아유 잘한다. 그렇지. 장하다.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를 칭찬하고 계신다는 거죠. 예.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건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사랑해 주시고 칭찬해 주시고 아껴 주시는 거고 이걸 통해서 나를 성장시키고 계시는 거라고 생각한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와 맞다 그래 내가 뭐 감히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겠어. 그냥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셨고 그 일을 통해서 나를 성장시키고 계시는 거지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네요. 우리가 빨려 하는 들어간다. 일도 다 와, 완전 네. 빨려 들어간다. 네. 점집이야. 난 이미 넘어갔어. 와. 이제 앞으로 맞아. 어떤 비전을 갖고 계세요? 이제 앞으로의 스텝이 또 궁금해지고 네. 기대가 되는데요. 뭐 대단한 건 없고요. 그냥 지금까지처럼 곡 쓰고 사실 곡을 쓰는 건 제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이고 기도이거든요. 네. 그래서 곡 쓰고 노래하고 그리고 상담하고
그때 제가 비전이라고 생각하면서 떠올린 게 삶의 가치를 떠올렸어요. 삶의 가치가 정말 중요한데 나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가치는 무엇일까 생각해 보면 저는 저를 통해서 누군가가 위로받고 그리고 한 발자국 걸어 나갈 수 있는 힘을 얻고 그리고 성장하는 게 저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기쁨이고 가치더라고요. 네. 그리고 나아가서 그 과정을 통해서 저 또한 위로받고 성장하는 게 저의 가장 중요한 가치예요. 그래서 이 가치를 위해서 매일매일 열심히 살아가야겠다. 그게 저의 비전입니다. 아, 그래요. 앞으로 정말 더 크게 사용하실 하나님이 예수님을 아주 크게 사용하실 것 같고요. 감사합니다. 좋은 음악도 좀 많이 들려주세요. 네, 맞아요. 감사합니다. 이따 끝나고 상담 좀 받고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찍 끝났으니까. 네네. 진자님 어떻게 들으셨어요? 저는 제가 사랑하는 그 찬양을 들을 때마다 이분 지금 어디서 뭐 하고 계실까 이런 생각을 종종 했었거든요. 근데 이렇게 삶을 나눠주신 이야기를 이렇게 가까이서 들을 수 있어서 너무 좋았고 저도 이렇게 어느덧 제가 너무 교회 친구들이 많고 교회 안에서만 살다 보니까 저의 세상은 그냥 교회더라고요. 근데 아까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교회 안에 사람들만 사랑하는 게 아니라 온 인류를 사랑하신다. 그렇죠, 그렇죠. 그 말이 굉장히 많이 기억에 남더라고요. 네. 그래서 나는 여기 이제 안전지대에서 조금은 이제 문을 열고 나가서 네. 찬양뿐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주신 어떤 음악을 사랑하는 그런 마음, 나에게 주신 달란트들로 하나님의 향기를 풍기는 일들을 점점 해나가고 싶다라는 네. 생각이 들었어요. 네. 네. 아, 네. 너무 네. 괜찮죠? 네, 너무너무 귀한 마음. 우리 진자님은 나중에 저희 심리학 같은 공부하셔도 근데 저는 이렇게 기복이 없기가 힘들어요. 약간 아, 그래? 기복이 있어? 기복이 막 이렇게 있을 것 같아요. 하다가 아니면 관두면 되지 뭐. 아니면 관두면 돼요. 그럼요. 수지자님 어떻게 들으셨어요? 저는 이제 이 대본에 이제 질문자도 수지고 다 대답자도 수지고 막 수지가 넘쳐나는 이걸 보면서 또 같은 이름을 가졌을 때 제가 만나기 전에 예상했던 거는 이름만 같지 저랑 공통점이 없다고 생각을 하고 왔습니다. 네. 근데 얘기를 들으면서 저도 이제 20대 내내 이제 노래를 한다고 저는 알려진 사람은 아니었지만 20대이기 때문에 겪는 그 혼란스러움을 많이 겪었고 네. 그러면서 뭘 해나가야지 찾다가 저는 요즘 또 여행 유튜브 하고 있고 이렇거든요. 네, 그러면서 네, 네. 하나님의 쓰임은 계속 내가 나이가 바뀌면서도 쓰이면서 하나의 목적이구나.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들에게 위로를 주고 네. 내 달란트로 그 사람들에게 좀 살만한 힘을 주는 거구나라고 생각했을 때 네. 너무 훌륭한 거예요. 아휴. 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CBS 라디오 DJ로 그래요? 그냥 예, 그럼 누구 밀어낼까? 누구 하나 찍어? 왜 그래? 누구 하나 밀어내야 들어갈 거 아니에요? 누구 하나 찍어? 좀 늦은 밤이나 좀 이렇게 하면 너무 좋을 것 같아. 네. 괜히 얘기했나? 근데 김현정 밀어? 네. 그래요. 요즘 그 신학의 과정에는 반드시 이제 상담이 포함이 된다고 해요. 그죠? 네. 우리가 이제 우리 마음이 답답하고 뭔가 궁금하고 나의 비전에 대한 궁금증이 있을 때 누군가 찾아가서 상담을 받고 싶을 때 이렇게 상담가도 찾아가는데 항상 느끼지만 이제 우리가 신앙 안에서 확고한 답을 못 들을 때가 있어요. 네. 좀 추상적인 답을 들을 네, 때가 네. 있죠. 그럴 때마다 좀 답답하기도 하고 그래서 간혹 혹자들은 점집을 찾아가기도 하고 뭔가 가려움을 확 긁어주지 네, 못하는 네, 그런 네. 답답함 때문에 그런 곳을 찾아가는 분도 있어서 저는 상담에는 반드시 답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 네, 싶은데 네. 그 답이 저는 찬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오늘 김수지 자매님께서 찬양 사역자로 먼저 하나님 만드시고 그 후에 그 약을 먼저 만드시는 약사를 만드시고 그다음 그 약이 필요한 사람들을 만날 수 있는 심리와 상담을 공부하게 네, 하셔서 네. 이제 많은 마음의 우울감과 또 마음의 걱정과 두려움을 네. 가진 분들의 상담 이야기로 들어주시고 상담을 하시고 나가는 길에 찬양을 들으면서 그 찬양 속에서 기쁨을 만날 수 있는 완벽한 프로그램을 만드신 것이 아닌가 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확실한 답 아니겠어요? 네, 그 찬양 그리고 맞습니다. 노래를 또 직접 만드시는 분이기 때문에 멜로디 안에서 가사 안에서 네. 솔직히 말씀드리면 가끔 찬양 중에 내가 부르면서도 무슨 얘기 부르고 있나 싶은 찬양곡들이 간혹 있어요. 하지만 이것이 진정한 나의 간증이고 이것이 진정 하나님께 드리는 나의 기도문이구나 라고 느낄 수 있는 찬양을 만들어주시고 네. 우리가 부르면서도 은혜가 되는 네. 그런 찬양을 불러주시는 찬양 사역자로도 앞으로도 네. 많이 쓰임을 받았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가져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앞으로 그렇게 활약하시는 자매님을 감사합니다. 제가 열심히 응원하겠습니다. 귀한 가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Thank you.